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장래의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래의 희망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거나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철자가 틀린 거 아닌가? 장래, 이 래 희망이라고 그러지 장래 희망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왜 장래 희망이라고 했을까요? 뒷부분에서 해명이 되니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기리는 그 의식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장본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났다 살아나셨는데 그 행위가,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은 좋겠다. 죽었다 살아나셔서. 예수님 부럽네. 죽었다 살아나셔서.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고 할지라도 소위 말하면 그림의 떡이 되거나 닭 줬던 개가 됩니다. 와,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다. 근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사건과 그 일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적용되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누리고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업이 있어요. 우리는 유업하면 요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소위 상속입니다. 재산입니다. 축복을 갖다가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두 번의 부정이 나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두 번 부정하는 것은 한 번의 긍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혈과 육,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또는 썩는 것, 세상에 보이는 물질, 권세, 능력, 그런 것 가지고서는 절대로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만이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아무리 이 세상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요 종교적으로 막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구제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유별나게 차별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자기 기호대로, 자기 환경대로, 자기의 어떤 문화적인 컬처대로 믿는 거는 강요하지 마. 종교는 다 똑같아. 이게 일반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교는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독보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너무나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귀에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교리라고 얘기하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팩트를 알아야 돼요. 팩트. 팩트는 뭡니까? 여러분, 세계의 유명한 종교 교주들은요, 한결같이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무덤 안에는 그 교주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 믿는다고는 무슬림 회교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는 마호메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회교의 상징입니다. 그 무덤을 회교 무슬림들은 자랑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한 번씩 말이죠, 전 세계에서 이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례를 합니다. 그 순례를 하고 그 무덤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다가 깔려 죽으면 순교라고 그래요. 이제 보세요, 또 신문에 막 수백만 명이 줄을 이어서 거기 가는 그런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누구 보러 갑니까? 죽은 무덤 속에 있는 마음의 그 겉모습을 보러 갑니다. 또 석가모니도 세계 종교의 교주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석가모니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뼈를 그의 그 제자들이 왕 8명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뼈를 계속해서 파시처럼 조그맣게 퍼뜨리고 나눠줘서 전 세계에 석가모니 뼈들이 이렇게 묻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또 중국 산둥성에는 공자의 묘가 있는데 이 공자의 묘를 30번 이상이나 증개축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자, 석가모니, 마호멧 이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그 무덤 속에는요, 그 교주가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왜?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친구로부터 핀잔을 들었습니다. 아니, 자네 미쳤어? 아니, 자네가 말이야 평생 그렇게 사모아가지고서 먼 그 예루살렘에 귀한 무덤을 갖다가 저렇게 중재 선고를 받은 예수에게 그 무덤을 주다니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당신 정신 나간 거야 하면서 친구가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그 별것 아니야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주말까지만 쓰시겠다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네. 야, 이 유머 참 탁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주말까지만 쓰신다고 그랬어.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무덤은 활짝 열어놓고 빈 무덤입니다.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초라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왜 장식하는 겁니까? 왜 왕릉, 선왕의 묘다, 이게 종묘 왜 어마무지하게 크게 하는 겁니까? 그 안에 누가 묻혔느냐 그것에 따라서 무덤의 크기, 모양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빈 무덤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부활의 축복을 예수님 혼자만 누리고 맛보길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부활의 축복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됩니까?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누가 주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영원토록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 죄와 함께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분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내용은요 의외로 뭔지 아십니까?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는 비밀을 알고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저희도 비밀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비밀. 자, 52절도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시크릿.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밀은 모두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 사람만 압니다. 적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 썩지 않을 몸, 그런 신비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말이죠,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우리가 어제도 전도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면요, 시큰둥하게 그래요, 그건 당신 믿음이지, 당신 일이지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성경의 좋은 말씀들은 사려들으면서 막상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신비스럽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요, BC 2000년대 사람입니다. 기원전 2000년대 사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갖다가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떤 태도로 맞이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탁월성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이 있어요. 좀 비겁한 남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요,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처럼 예쁜 그런 여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요, 남자나 여자나 한 번씩 쳐다보지 않으면 정상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모가 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애굽의 왕이 말이죠, 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워낙 그 이쁘다고 그 신하 새끼들도 더럽게도 멍청해, 할 일이 되게 없어요. 앉아가지고 왕 앞에서 계속 사람을 칭찬했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미인일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자기의 후궁을 삼으려고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질이 쪼다. 그렇죠? 비겁해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해요. 말 못해요. 누가 내 아내를 납치하려면 손만 대기만 해라. 꽉 그냥 하면서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그냥 데리고 가게 내버려 뒀어. 이 등신 같은 게. 그러고 나서 아내 뺏긴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아내를 뺏겨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방을 갖다가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돌려보내줬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남자 같지도 않고 좀 모자릅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참 이렇게 비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탁월성은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바치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생 죽음을 당하셨고 무덤에서 완전히 3일 동안 계신 다음에 무덤의 문을 박차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500명이 봤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썰푸네 공갈치네 하면서 말해요.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그거는 니네 종교고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부처님은요 고인을 믿는 거예요. 고인.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들겨 믿는 거 고인 나미아비 탑을 간센봇을 외치는 거예요. 고인을 추종하는 거예요. 고인. 무슬림도요 고인을 추종하는 거예요. 고인. 공자도 고인이에요. 고인. 그러나 예수님은 고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생인이에요. 생인. 지금도 살아 계세요. 믿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가. 똑똑한 당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공산주의가 됐건 무슬림이 됐건 인정하면서 쓰는 게 있어요. BC와 AD예요. BC는 뭐 약자예요?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전.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AD는요 라틴어에서 영어로 차용된 거예요. AD가 뭐예요? AD 아노 도미니. A는 뭐냐면요 애프터란 뜻이에요. 도미니는 로드란 뜻이에요. 예수님 탄생 후. 당신이 믿건 안 믿건 부정하건 부정하지 않건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공산주의자가 됐건 무슬림이 됐건 다 전 세계가 AD와 BC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 하셨던 분, 예수님이 실제 하셨던 팩트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뭡니까? 그냥 무덤에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무덤을 정복하고 빈 무덤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이 예배 속의 공동체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단이 맨 마지막에 부른 주 예수 참소망 불렀을 때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요. 우리 아까 2부 때는 말이죠. 또 그냥 막 그 악기팀까지 동원해가지고 찬양으로 연주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설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좋아.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저 하늘나라가 계셔요.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대기권이에요? 대기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로
황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황홀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자, 다시 한번 51절부터 5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요.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 53절을 띄워주세요. 입겠고, 그 다음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다 동그라미 있어요. 입겠고 입으리로다. 또 54절에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입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동물들에게 각각 그 환경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적절한 몸을 주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세요. 새는요, 한결같은 특징이 뭡니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나는 걸 보셨어요? 상상 속에 할 수 있겠죠? 못 날라요. 왜? 날 수 있는 기능의 몸을 그 짐승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날짐승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저도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어느 절벽에 가가지고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깨보니까 오줌을 쌌어요. 저녁 때, 어린 시절에. 그게 뭡니까? 꿈에서 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새들은 막 날아다닙니다. 저는 바닷속에 물고기들 보세요. 깊은 심연에 얼마든지 헤엄을 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고기는요, 헤엄치며 달 수 있는, 그러면서도 숨 쉬며 살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땅 위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웬만하면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이끌어서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우주인 우리 몸, 이 몸 가지고서는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대로 이 몸 가지고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은요, 지상에서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예를 들면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 쪽에만 우리가 만약에 몸뚱아리가 있으면, 그건요, 비행기가 이렇게 쭉 하고 갈 때 보면요, 뭐 써 있어요. 바깥 온도가 마이너스 50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요, 얼어 죽습니다. 자, 바닷속에 조금만 들어가면요, 숨 막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올라가는데 이 몸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호련히 변화되리니 호련히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소연이가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로 가려고 할 때 몸에 있어서 말이죠, 웬만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주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말이죠, 해병대 이상으로 정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어느 곳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탄탄한 근육질의 그 여인이었지만은요, 막상 그 이소연이가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은 어딘 줄 아세요? 기온차가요, 제일 올라갈 때는 120도, 제일 떨어질 때는 영하 150도입니다. 약 27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응해야 돼요. 여러분, 100도만 돼도 물이 끓어가지고서 다 없어지는데 120도, 영하 150도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소연이를 살리기 위해서 비록 몸에 탄탄하게 훈련을 받았지만 우주선 안에서 입는 옷은 5억, 우주선 바깥에서 입는 옷은 1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옷을 입어야 해서 낑낑 대면서 다닐 수 있도록, 그 우주선 안과 밖을 다닐 수 있도록 우주의 극한 상황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몸이 만약에 현재 있는 몸 상태로 공중에 들려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공중 분화되고 아래로 떨어지면 동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하셨어요? 다시 보면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뭡니까? 우리의 몸이 말이죠.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원한 몸, 가장 강한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되는데 이 몸에 대해서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우리의 몸을 갖다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전도회 때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주 제가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섬세하게 제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저께 들으신 분들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어저께 제가 안 했나요? 했어요. 예, 못 들은 것처럼. 네. 반드시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섬세하게 친절하게 잘했으니까 유튜브를 꼭 들으시고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가 되는데 그 몸이요, 강한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번째로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 가운데서 가장 보람된 일은 뭐냐?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섬기며 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무시무시한 얘기할게요.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해요. 영원히 살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지만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당하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누가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그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셨어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모두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도 고생하다가 죽어서는 심판받고 그러고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요, 두 종류의 때가 있어요. 하나는 시상 때, 하나는 심판 때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요, 심판 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가 달라요. 장소가.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요, 시상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산 사람들은요, 지옥 심판대 앞에 서서 심사를 받고 지옥에 던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고 다가올 현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이찬혁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갖다가 이렇게 글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찬혁은요, 그 아빠 밑에서 아빠가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갔었는데 그 아빠가 이제 그 출판 사업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몽골로 선교를 갔는데 몽골 지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적응을 못하니까 얘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그래 너 그러면 아빠가 직접 가르치게 해가지고 아빠 밑에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집에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자연 속에서 초원이 넓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찬혁이가 말이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시를 쓰고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매가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뜬 다음에는 얘네들 스스로 악동 뮤지션이라고 해요. 악동.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악동이라고 했을 때 악한 놈 이렇게 말을 저렇게 잘했더니 보니까 악이 음악 악자예요. 악기야 노래할 적에 악기할 적에 그래서 악동 뮤지션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남매가 K-팝 스타에 도전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 찬양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심사원들 중에 박진영이가 있었어요. 눈을 부라리고 뜬 다음에 노래를 딱 중단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찬영이가 놀래가지고 내가 벌써 탈락됐나 그랬더니 뭐 이 박진영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노래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다 해라 해가지고 말이죠 노래를 불러가지고 마침내 그가 쓰임받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찬혁이가 몽골에서 작사 작곡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죽음.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면서 장래의 희망이 있다. 바로 설교 제목을 이제서 풀어드리는 겁니다. 장래, 죽음 이후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노래 가사를 짓고 그가 작사 작곡을 합니다. 그 가사 내용 가운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간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거야. 이렇게 상상하면서 상상하면서 말이죠.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이게 위에서 딱 보니까 이제 자기가 죽어가지고 영이 떠가지고 보는 거야.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한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너무너무 천국이 좋은데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다는 거죠.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죠. 쭉 노래를 이어가는데 제가 이게 감사하고 충격을 받은 게 이 노래가 세속적인 대중 문화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찬영이가 부른 노래가 쇼폼은요 현재까지 어제까지 제가 조사해 보니까 550만 명이 조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 풀로 부른 노래는요 262만 회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노래가 청소년들 가운데서 아이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르는데 이 노래 속에 신앙이 있어요. 무슨 신앙이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맨 마지막에는요 관을 열어놓고 관 속에 지가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으시시하거든요. 근데 관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아세요? 에러라고 쓰여 있어요. 에러. 그게 무슨 말이냐? 죽음 넌 실수한 거야. 죽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표현을 자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놓고 저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장례식을 축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할래. 근데 이찬혁이 지금 현재 29살이거든요. 노래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 자체를 메시지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은 별거 아니다. 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 있다. 그래 여기 오길 희망하면서 굉장히 영감이 있어요. 제가 처음엔 고민을 했어요. 이런 노래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틀어도 될까 했는데 저는 틀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기는 쉽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세상에 끼치는 거 이게 복음화거든요. 세속화와 복음화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세속화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게 세속화예요. 그러나 복음화는 뭡니까?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치는 게 복음화거든요. 여러분 이찬혁의 이 노래가 이제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등부 중고등부
오라고 한 거예요. 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노래를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야말로 세상과 쉽게 접목시키면서 애들이 이 노래 곡이 흥이 나게 하면서 부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르다가 이게 내용이 뭐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게 자르는 권사님이 공홍수 권사님이세요. 우리 공원사님은 시시한 것 가지고도 잘 웃습니다. 웬만하면 웃어요. 근데 우리 공 권사님은요, 옛날에 성철 스님한테 3,000배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들었어요. 우리 공 권사님이 그쪽에서 그 불자들이 모여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실로암이었대요. 왜 실로암이냐? 암자가 그 절간 암자 같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면서 말이죠. 내용도 모르고 불렀었대요. 근데 그 노래를 불렀던 불자들 가운데 80~90%가 그리스도인이 됐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중보예요. 이 세상은요, 죽음으로 끝나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장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희망은 누가 가질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갖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내가 이 세상 떠나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내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시간, 세월 낭비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10장 부르겠습니다. 610장.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렴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 고생과 수고가 지난 후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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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린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내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웁니다.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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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린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마다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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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린
영광일세. 다 같이 눈을 좀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언제라도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감사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시상대에 서게 됩니다.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때 주님은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낼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대답할 자신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영원한 지옥 불꽃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장례가요, 축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눈물 바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천국에 가고 싶고 그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가 믿고 싶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으신 분, 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분, 오른손을 살짝 드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손 내리세요.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나도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상대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 믿기를 원하는 분, 믿기를 원하는 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는 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세요. 아까 손든 분들과 더불어 일어서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에게 카드를 제출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이렇게 모으시는 게 좋겠어요. 가슴에 모아보세요. 모아보세요. 오늘 제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나 자신의 공로나 지식이나 재능을 가지고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서 한 모든 분들을 꼭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기보다는 주의 일에 힘을 쓰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치 있게 영생 복락을 누리고 호련히 변화되어 천국에 가는 복을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확인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어 천국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활신앙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일에 힘을 쓰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